오늘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6세기에 당시 교황이 레오 10세였는데 이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등 아주 사치스러운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그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뭐를 팔죠? 면죄부라는 걸 팝니다. 원래 이 면죄부를 고안한 사람은 레오 10세가 아니고 도미니크 성당의 테젤 수도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수도사였을 뿐만 아니라 유명한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그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죄부를 사려고 그 돈을 헌금함에 넣을 때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조상들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듯합니까? 네, 그럴듯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럴듯하게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샀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타락상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이 바로 유명한 누구요?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처음에는 라틴어로 95개 조 반박문을 게재를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말로 미사를 접전하게 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1963년도부터 그랬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전에는 다 라틴말로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면서도 그냥 남들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로 반박문을 게재를 하니까 알아먹지를 못해서 다시 독일어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해줬습니다. 친구들을 잘 뒀어요, 루터는. 친구들이 그렇게 게시를 하니까 이게 독일 전역에 이제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킨 겁니다. 엄청난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회개를 했으면 되는데 그러질 않고 오히려 루터를 소환하고 네가 실수로 그랬다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우리가 용서해 주겠다. 루터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기경을 비롯한 로마 교황이 루터의 책을 다 불사르게 합니다. 책을 다 불사르게 하고 파문을 시킵니다. 그 당시에 파문을 당한다라는 것은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파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파문을 당해서 이제 호송을 가는 도중에 또 친구들이 변장을 해가지고 루터를 납치를 하네요. 일종의 납치를 합니다. 납치를 해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이제 갑니다.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10개월간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최초의 성경입니다. 번역 성경. 그 전까지는 성경이 사제들만의 전유물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 라틴어를 모르니까. 그런 가운데서 번역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종교교회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또 루터가 그 10개월 동안 대요리 문답 그리고 소요리 문답 여러분 공부하셨죠? 그 소요리 문답을 저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 50년 내에 이것이 전 유럽에 퍼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칼빈이라든지 존 낙스라든지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종교 개혁 당시에 주창한 구호들이 많아요. 뭐 오직 은혜로, 또 오직 말씀으로, 뭐 이런 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하나의 어떤 구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근본으로, 에드 폰테스트,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구호가 주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교회예요. 오늘 이 신교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갱신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새로워진다.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개혁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게 갱신되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신약의 교회는 누굽니까? 교회는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갱신되어야 된다는 말은 누가 갱신되어야 된다? 내가. 누가? 내가. 센스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손으로 자기를 이렇게 가르치는, 센스 없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누가 개혁되어야 된다? 내가. 누가 새로워진다? 내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다시 새롭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2,000명 이상의 인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2,000명 그 성경의 인물의 인기도를 한번 조사해 보면 누가 1등 할까요?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센스가 없는 사람이고, 누가 1등 할까요? 그건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러나 제 생각에 다윗이 한 탑 5위 안에, 3위 안에는 들지 않을까. 저 같은 사람도 다윗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의 영어 이름이 뭐예요? 데이빗입니다. 저의 영어 이름이 데이빗. 아무도 안 불러주지만 저는 다윗이 제 이름입니다. 다윗은 성군이죠. 성군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그 다윗은 달란트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그 목동이었는데, 목동이 직업이었지만 목동이라는 직업이 그에게 이제 어떤 달란트를 가지게 했냐면 뭐를 잘 사용했어요? 물매. 맞습니다. 물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5개 준비하는데 물맷돌 몇 개 사용합니까? 몇 개 사용해요? 하나 사용하죠. 뭐 그냥 한 번 던졌는데 그 물매가 그냥 물맷돌이 이마에 박히는 거잖아요.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골리앗이 그 물맷돌에 맞으면서 쓰러졌잖아요. 쓰러지면서 뭐라고 그랬게요? 어떤 사람은 아우 아파 뭐 그런다 그러는데 너무 아프면 아프다라는 얘기도 안 나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야, 뭔가 새로운 것이 내 안에 들어오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정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잖아요. 쓰러졌는데, 그리고 지금 웃는 사람은 참 아직도 못 웃는 사람은 집에 가서 이제 유능한 야정군 사령관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전쟁을 잘 수행하는 수행 능력이 있었고, 또 수금을 잘 타는 음악인이었습니다. 음악을 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문학가이기도 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기록했다라는 거 아실 거고, 유명한 시편 23편. 제 생각에 아마 그 당시에 노벨 문학상이 있었으면 다윗이 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문학도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군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엄청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도 치명적인 죄를 범하는 거죠. 그 죄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커다란 죄악이 되고, 그가
회개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시편 51편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시를 통해서 정말 다윗이 원한 것이 그냥 단지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런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짓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10절에 나오는데, 저는 본문의 중심 구절을 10절로 한번 봤는데,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속에 뭐를 창조하시고요? 정한 마음, 정한 마음. 여러분, 사람이 겉과 속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네, 다릅니다. 겉으로는 아주 멀쩡하고 겉으로는 다 괜찮지만 속으로 보면 속이 골마있고 속이 썩어있고 속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제가 느낀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런 예술의 전당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금요일날 저녁이었는데 정말 멋있는 남자 여자들이 그냥 저처럼 이렇게 까만 남자들은 슈트를 입고요, 그 나비 넥타이 같은 것도 매고, 정말 그 서양의 남자들 잘생겼죠, 그죠? 남자들, 그 동양인 남자들보다. 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잘생겼어요. 다리도 거의 제 엉덩이 위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여성들도 얼마나 멋있는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아름다운데 어떻게 생활은 그렇게 엉망일까? 미국의 생활이 엉망인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그냥 티셔츠만 입고 다녀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좋은 게 뭐냐면 그런 옷에 신경을 안 써. 저도 그냥 티셔츠 같은 거 하나 입고 반바지 입고 그리고 돌아다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다가 무슨 파티라든지 또 어떤 공공의 모임 이런 데 갈 때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것만 보면 정말 아름답고 죄도 안 지을 것 같고 멋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야지 새로워지는 거지, 무슨 겉이 새로워졌다고 그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옷을 잘 입는 거 그것 때문에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머리 헤어스타일을 새롭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의 기분은 새로워질 수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새롭게 느껴질 수 있겠죠. 안경을 하나 새롭게 해도 새로워지고 신발을 바꿔도 새로워지고, 그런 겉의 어떤 모습을, 겉모습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는 거예요. 창조의 사역이 마음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옷을 창조하거나 자동차를 창조하거나 집을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정한 마음이 될 때,
정한 마음이 계속해서 창조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얼마나 부패한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요 우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좀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이 시를 지었거든요. 제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그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저의 영이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럴듯하게 만드는, 그럴듯하게 화려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옷은 좀 남루하고 뭐 화장하는 것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소유도 그렇지만 그 마음, 그 영이 깨끗하고 정직한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바로 그것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새로운 뭐요?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존재라는 거죠. 뉴 비잉입니다. 새로운 존재다. 새로운 존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깨끗하고 정직할 때, 정결할 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마음은 정말 더럽고 덕지덕지하고 썩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면서 목사님네, 장로인네, 권사네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한 영과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겠는가?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럽니까? 지워주소서. 옛날에는 이제 지우개가 많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도 연필에 꼭 지우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지우개로 글을 잘못 쓰면은 다 지워버렸어요. 요즘에도 지우개 있나요? 네, 있대요. 여러분, 글씨를 잘못 쓰면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데 내가 지은 죄는 어떻게 지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보혈을 강조하면 어쩔 수 없이 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죄를 깊이 다루지 않는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원하잖아요. 강단에서도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기대하고 옵니다. 복음을 말하면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강단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할까요? 네. 제가 특정 방송을 좀 소개해서 죄송한데, 모 방송에 아침마당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다 나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생로병사를 보면 돼요. 뭐하러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물론 필요하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좋은 말이 복음은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좋은 말이 복음은 아니에요. 좋다라는 것의 기준, 그게 좋다라는 것은 대부분 기준이 납니다. 나에게 좋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좋다라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좋다라는 것이 진짜 좋은 거지 내 편에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걸 말할 수가 있어요. 좋은 생각, 좋은 말, 덕담이죠.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좋은 것이지만 모든 좋은 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복음은 좋은 거지만 모든 좋은 것이 다 복음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왕이고 권력을 가지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별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이죠. 내 앞에 항상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다윗이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웠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걸 다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한 가지만 지었다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만큼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다윗은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은 또 그 사실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간을 보지 말라.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역의 처음 시작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엄기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죽으면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면 다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처음 설교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는 설교를 하셨을까?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은 그럼 한 번만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데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성도들이 이렇게 타락할까요? 왜 교회가 타락할까요? 왜 목사들이 타락할까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인으로는 완벽합니다. 겉모형은 완벽합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일이에요, 일이. 그 속에 엄청나게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해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지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제가 사죄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죄의 은혜는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여기 보니까 인자와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다 같은 의미입니다. 뭐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물론 내가 회개하는 것도 참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은혜 받지 않으면 회개도 안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고요, 죄를 회개하는 것도 은혜고요, 내가 눈물 흘린 것도 은혜고요.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은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의 양심이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양심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때 사실은 신앙의 양심이 멈춘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이 멈췄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작동이 멈춘 양심도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의 보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 12절 다 같이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떱니다. 또 언제 두려워합니까? 언제 떱니까? 돈 떨어질 때 보니까 두려워하더만요. 돈이 떨어지면 두려워해요. 쌀이 떨어져도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떨어지고 성령이 떠나간다면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자만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는데 차가 이렇게 갓길에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뒷차가 있는데 아마 보험회사 직원인 것 같아요. 기름통을 가지고 그 자동차에 붓더라고요. 참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아니 경고등이 계속 켜졌을 텐데 어떻게 그걸 무시하고 그때까지, 이야, 하여튼 담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경고등이 계속 켜지고 있는데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네가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충만함이 지금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니? 여러분 신앙의 비상등이 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수요일날 이렇게 나올 정도면 대단한 분들이죠. 우리 교회에 다 귀한 일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륜이 얼마입니까? 적어도 20년, 30년, 4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충만함의 그 계기에 불이 들어오고 충만하지 않다면 오늘 시간에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사함도 받는 거고요, 성령 충만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어떻게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어떻게 해요?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은 죄의 충만함과 반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사라지는 것이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성령을 거역하기 때문이고 성령은 기쁨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기뻐요. 마치 부모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가 정말 공부 잘하고 자녀가 부모의 말대로 순종하면 힘들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드십니까?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신일교회는 뭐 사역이 많고 신일교회는 할 일이 많다. 맞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여러분만큼 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냐,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일을 하고, 여러분 충만하지 않으면, 즐겁지 않으면 그 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누군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충만한가? 내가 예배의 영으로 충만한가? 기쁨이 있는가? 찬양을 하는 것이 기쁨이 있는가?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있는가? 목자로서 사역하는 것이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늘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로 레노바레예요. 레노마가 아니고, 레노마는 옷 이름이고 레노바레입니다. 이게 다시 새롭게 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에 레노바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레노바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역자들도 레노바레가 필요합니다. 설교 시간에 졸고 그러면 안 돼. 레노바레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들에게도 레노바레가 필요해요. 교사들에게도 레노바레가 필요해요. 우리 여기 아이들도 왔어요. 우리 아이들도 레노바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시 새롭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새롭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새롭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새롭게 하소서.